오늘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난, 시험이라는 주제로 조금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성도가 시험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고난에 관한 주제는 1년에 서너 번씩 이렇게 중간중간 한번 다루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시험을 달고 살기 때문에 그렇죠. 먼저 야고보서 1장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제가 번역한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8절입니다. 길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들에 빠질 때에는 그것을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라. 이것을 알지니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이룬다는 것이라. 더 나아가 인내가 자신의 완전한 일을 이루게 하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완전히 구비되어 아무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그로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며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그에게 응답되리라. 더 나아가 그로 하여금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구하게 하라. 흔들리는 자는 바람에 요동치는 바다의 파도와 같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주께로부터 무엇이든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지니라. 두 생각을 품은 자는 그의 모든 길들에서 안정이 없느니라. 야고보서 1장은 시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2절에 나오는 시험들이 있죠. 2절에 나오는 시험들이 있는데 2절에 나오는 시험은 14절에서 나오는 시험과는 다른 것입니다. 14절에서 나오는 시험은 자신의 육신이나 욕망에 이끌려 받는 시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시험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그것의 원인과 목적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해서 모두 같은 의미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시험이 있다는 것을 먼저 전제로 깔고 그 시험이라는 단어를 만났을 때에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야고보서 1장 14절에 나오는 시험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받는 시험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욕망으로 인한 시험이죠. 자기의 욕망으로 인한 시험입니다.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어리석은 탐욕으로 인한 시험입니다. 육신의 정욕으로 인한 시험은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유혹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라도 자신이 유혹을 받을 때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유혹을 받는다 라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유혹을 받을 수도 없고 또한 그분께서는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 그러나 각 사람이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꾀임을 받은 때에 그는 유혹을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저는 여기 시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유혹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라도 어느 누구에게도 죄를 짓도록, 죄를 범하도록 유혹하는 분은 결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죄의 사역자냐? 라고 강하게 힐문했던 것처럼 결코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성령님은 죄를 범하도록 유혹하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이나 시험은 죄를 범하게 하는 것과는 달리 긍정적인 요소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하는 것은 부정적인 것입니다. 죄를 범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짓는 것이지 하나님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맞다면 하나님은 스스로 모순적인 분이 되는 것이죠.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은 죄를 범하도록 유혹하거나 끌어당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백하게 선을 그어놓고 이 시험이라는 문제를 대해야 됩니다. 육신의 욕심에 이끌리는 시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험이나 고난이라고 분류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육신의 욕망으로 끌리는 그러한 시험을 당했을 때 그러한 것들을 잘 극복해내는 것은 굉장히 또 중요한 것입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육신의 욕망이라는 시험은 상당히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어떤 고난이나 시험을 받을 때에 그 육신의 욕망이 함께 작용해서 어떤 고난과 시험을 당할 때 그 육신의 욕망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짓는 방향으로 마음을 전환할 수 있도록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육신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러한 유혹을 받을 때에 그러한 것들을 잘 극복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러한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쉽게 어떻습니까? 우리의 육신에서 올라오는 안일함이라든지 나태함이라든지 또는 과거에 행했던 육신의 성향으로 쉽게 도피하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때로는 그냥 그 낙담 속으로 나를 던져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도 우리 안에는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경우는 그러한 시험이나 고난이 올 때 아예 세상적으로 아예 죄 가운데에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서 우리에게 경고했듯이 살인이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일이나 남의 일에 간섭하는 일들로 인해서 고난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른 종류의 시험은 우리가 시험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정상적인 어떤 시험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오는 시험과 고난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음 때문에 받는 시험이나 고난이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이방인들이나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친척들이나 또는 회사 가운데에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다는 이유만으로 따돌림을 당하거나 또 비아냥거리거나 때로는 직접적인 박해를 받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을 당할 때 대부분의 이제 어느 정도 믿음이 정착된 분들은 그러한 고난이 올 때에 가볍게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당히 이제 극복하기 어려운 고난들도 있죠. 예를 들면 내가 처음 직장에 갔을 때라든지 아니면 내가 군대에 갔을 때라든지 이렇게 처음 접하는 환경에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에 누군가가 나에게 굉장한 큰 친절을 베풀고 굉장히 유대감을 가진 상태에서 은밀하게 다가오는 유혹들을 거절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직장이나 군대라든지 새로운 환경 또는 대학에 갔다든지 이러한 새로운 환경에 들어갔을 때에 그렇게 유대관계를 맺은 친구들이나 동료들이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동호회를 가입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영화를 같이 본다든지 조금 더 나가면 노래방에 가자고 유혹한다든지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러한 죄악의 길로 이끌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점점 더 나아가서 비교적 건전해 보이는 호프집으로 인도를 한다든지 그렇게 밀착 관계를 유지하면서 점점 더 자신의 삶 속으로 스며들어오는 그러한 고난들은 쉽게 떨쳐내지 못하고 타협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귀는 그 성도가 넘어지도록 결정적인 실수를 하도록 결정적인 죄를 범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교묘합니다. 우리를 직접적으로 박해하는 박해에 대해서는 쉽게 대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끊어낼 수 없는 어떠한 관계를 만들어서 우리를
그러한 죄악으로 끌어갈 때에는 상당한 고통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마귀는 늘 그리스도인들을 공격을 할 때에 양방면으로 공격을 합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강한 핍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공격을 하고, 또 마음이 강한 사람들에게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근을 주면서 조금씩 파멸의 길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환경을 만날 때, 어떠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 마음의 중심에 확고한 믿음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라도 그러한 유혹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또 시험의 또 다른 측면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성도를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시험하십니다. 그 시험하는 사례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보면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욥의 경우가 있습니다. 또 요셉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도를 시험할 때는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났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을 접할 때가 있어요. 욥이나 요셉이 당한 고난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셉이나 욥이 자신들이 당한 환경을 자신들의 노력으로 바꿀 수가 있었나요? 불가항력적이었습니다. 그러한 환경이 닥친 것이 욥의 잘못이나 요셉의 잘못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나 그러한 환경이 생겨난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계획해서 진퇴양난의 환경 가운데에서 마치 그냥 덫에 빠진, 어떤 올무에 빠진 짐승처럼 꼼짝없이 그런 환경에 갇힌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살다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나 고난이 나한테 오는 경우도 종종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시험들을 허락하실까요? 죄를 짓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허락하셨을까요? 우리는 분명히 전제를 깔았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누구에게도 죄를 범하도록 유혹하거나 유혹을 당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유혹이라기보다는 시험과 테스트를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는데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믿음 안에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려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 달아보셔도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정확히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렇다면 그러한 시험을 허락하는 목적이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허락하시는 게 아니고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 드러나죠?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그런 시험들을 당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잘 모릅니다. 근데 그런 시험을 겪으면서 그런 시험들 앞에 고뇌하고 갈등하고 온갖 해결책을 찾아내고 발버둥을 치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거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드러납니다. 욥의 시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의 시험은 까닭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까닭 없는 시험이었던 것 같았어요.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입니다. 욥처럼 의로운 자를 받느냐라고 사탄 앞에서 자랑할 정도였습니다. 욥은 까닭 없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물론 그 시험 속에 또 다른 목적이 있긴 했겠죠.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욥의 믿음이 빛나길 바라셨고 반면에 마귀는 이 시험을 통해서 욥이 무너지길 바랬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고난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않았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인. 입술로
욥은 하나님께 범죄치 않았습니다. 아무도 시험이나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욥 자신도 자신이 처해져 있는 그 환경으로 인해서, 자신이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서 너무 고통스러워했고 슬펐고 괴로워했습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죠. 이러한 고난과 시험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믿음을 배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이러한 이야기는 어느 정도 믿음이 자라지 못하면 들을 수 없는 설교일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신앙을 해온 분들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될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냥 구원하신 정도가 아니라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지체들로 삼으셨습니다. 그 매우 특별하고 놀라운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천상의 존재들을 가르치려는 의도도 갖고 계셔요. 죄성을 가지고 있고 마귀가 통치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 거듭난 성도들이 어떻게 의롭게 살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면서 천상의 존재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런 시험을 당할 때 성경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고난 당할 때 기쁩니까? 하나도 안 기쁘죠. 하나님 원망스럽죠. 저도 하늘 보면서 참 울기도 많이 하고 참 나중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죽기 전 3초 전에 구원받았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뭐 하려고 이렇게 젊어서 어렸을 때 구원을 받아갖고 이 생 개고생을 하나. 저는 그런 생각도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들에 빠질 때엔 그것을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라.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성교회에서 자주 하는 이야기처럼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퉁치고 넘어가면서 죄악 가운데 머물러야 되잖아요. 육신 가운데 머물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틀린 겁니까? 성경이 옳은 겁니까? 한번 씨름해야지, 이 말씀 앞에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고민해봐야 되는 것이죠. 고난들을 당할 때 기뻐해야 됩니까? 슬퍼해야 됩니까? 괴로워해야 됩니까? 자, 기뻐해야 된다. 2번, 괴로워해야 된다. 3번, 슬퍼해야 된다. 4번, 낙담 가운데 있어야 된다. 몇 번입니까? 네? 그렇죠? 기뻐해야 되죠? 1번이 답이잖아요. 제가 너무 심하게 얘기했습니까? 저도 어렵습니다. 고난당하면. 괴롭죠. 근데 우리가 신자라면 말씀 앞에서 이러한 부분을 놓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고난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찾아놓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씨름을 해야 되잖아요. 왜 성경을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라고 했는지를 씨름을 해야 되잖아요. 그 답을 얻어내야 되잖아요. 이런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육체로 고난을 당하는 자는 죄를 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버릴 수 없는 육신들이 참 많습니다. 죄의 습성이라든지 육신의 찌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하면 그거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죄의 습성이나 육신의 여러 가지 찌꺼기들을 평소에는 그걸 탐닉하고 즐기고 그것과 짝하면서 살다가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는 자신을 살피고 그러한 죄들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시험이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라는 것을 배웁니다. 신기하게도 시험과 고난이 있어야만 인내라는 것이 빛이 납니다. 우리가 밤에 랜턴을 켜죠.
밤이 있어야 이 랜턴이 가치가 빛납니다. 이 랜턴의 가치가 빛이 납니다. 항상 낫만 있으면, 항상 밝기만 하면 랜턴은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내는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인내가 무엇인지 그 본질이 드러나는 것이죠. 욥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과 형들의 관계. 요셉과 형들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별로 안 좋았죠. 그리고 종으로 팔린 그의 삶.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바르게 살려고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또 감옥에 갇혔죠.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내가 경험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전생에 무슨 놈의 죄를 이렇게 많이 지었길래 내가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사나. 안 그랬겠습니까? 끝날 듯 끝나지 않는 고난의 터널. 빛이 안 보이고 소망도 안 보이는 그 연속된 고난. 이런 것들을 만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우리 인생은 갈등과 원망과 억울함, 분함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무엇을 발휘했습니까? 인내를 발휘했습니다. 인내를 발휘했어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를 했습니다. 자, 인내가 없는 요셉의 삶이 아름다울까요? 인내가 없는 요셉의 삶은 그저 평범한 죄인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보여준 그 인내는 그의 삶을 매우 영광스럽게 했고 많은 경우에 그 요셉의 생애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랑 견줄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만큼 요셉의 생애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인내를 보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도 그 인내를 보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도 우리에게 합당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신약의 많은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성도들이 인내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무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은 나의 힘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의한 자를 단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의인들만 단련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구원받은 성도들만 단련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만 단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아들로서 채찍질 하시는 겁니다. 자, 잘 아시는 말씀 히브리서 12장 다녀오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로 7절입니다. 시작. 또한 자식들에게 하듯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을 너희가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 책망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셨느니라.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그렇죠. 육신의 부모님도 자녀를 징계할 때 죄를 지으라고 아니면 망가지라고 징계하시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아들처럼 대우하시도록 우리가 그분의 아들의 모양으로 아름답게 빛나도록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러실 수 없습니다. 그분의 성품상, 그분의 인격상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를 방치해 버리려고, 우리를 버리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결코 아니죠.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우리를 건져내고 우리를 받아주셔서 우리를 받아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내어 놓으신 분이 고작 그러한 고난과 시험으로 우리를 버리시려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불인한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위로와 기쁨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알아야 할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이것을 알지니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이룬다는 것이라. 이러한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 인내를 가질 때 그 인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낸다는 것입니다. 약간의 인내에 그치지 말고 더 전진하여 자신의 완전한 일을 이룰 때까지 인내하라고 우리에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그러한 고난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더 나아가 인내가 자신의 완전한 일을 이루게 하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완전히 구비되며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고난을 만났을 때, 그 터널을 지날 때 인내라는 불빛이 없이 통과한다면 본래 그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는 체험은 소망을 열매로 산출합니다. 즉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소망을 얻지 못했다면 우리가 당한 시험과 고난의 유익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과 고난을 만났을 때 인내라는 열매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당할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고난과 시험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억울하신 분이 계시다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분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무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이 당하는 일반적인 고난을 넘어서 세상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그 고난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서 태어난 자들은 그리스도의 고난들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로다. 영광의 왕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느니라. 그분께서 그들 편에서는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아멘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고난들을 합당하게 인내하면서 소망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위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어떤 문제나 고난을 만났을 때에 그 고난 속에서 허우적대고 자포자기하고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다면 부모님의 마음은 찢어지겠죠. 근데 자녀들이 그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간다면 마음속에서 얼마나 자랑스럽고 대견하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걸어가는 성도들 위해서는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닥친 고난들을 합당하게 인내하면서 소망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위해서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입술로 찬양하고 노래할 때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 예수님께서만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구약의 성도들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 제자들, 또 제자들 이후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가운데 살았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없이 산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 고난 속에 살았습니다. 우리만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와 동일한 믿음을 가졌던 모든 신실한 성도들은 다 고난을 받았다는 사실에 동질감을 느끼고 그로부터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과 그렇게 훌륭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았다면 나같이 천하고 미천한 자가 이 고난쯤 당하는 게 무슨 대수랴, 이렇게 여기면서 내가 앞서가신 믿음의 선진들의 뒤를 따라갈 수 있다니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그렇게 우리 마음을 추스린다면 기꺼이 그 길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이러한 모든 고난의 끝에, 인내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푸시는 큰 보상이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으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 37절. 히브리서 10장 35에서 37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것이 큰 보상의 보응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조금 있으면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자주 우리의 생각 가운데 고립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이나 시험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자주 나 혼자만 이 고통의 터널 속에 있는 거 아닌가? 나만 버려진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 혼자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손잡고 함께 울어줄 지역교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 역시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허다한 무리들이,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온전한 경주를 하도록 응원하고 있고 갈채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커다란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조금 있으면 오실 분께서 곧 오십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지금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시험과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들은 그 끝이 있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괴롭게 할 시험이나 고통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더 이상 어떤 시험도 모두 다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시험과 고난을 잘 견디어낸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합당한 보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처럼 고난이 영광으로 바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참으로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에서도 우리가 보는 예수님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하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2장에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은 인자로서, 사람의 아들로서 쓰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에, 성육신을 하시기 전에 그분은 항상 영광과 존귀로 가득하신 분이죠. 그러나 사람의 아들로서 영광과 존귀를 얻으신 것은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순종의 결과로 얻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될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뻐해야 될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기뻐해야 될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만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그로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며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그에게 응답되리라.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얻을 것이요,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읽은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다고 꾸짖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지혜가 좀 부족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시험과 고난을 대하는 성도의 태도는 기쁨이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들에 빠질 때에는 그것을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라는 이 명령을 매우 깊게 다양한 각도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시험들을 거칠 때 우리는 점점 더 큰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굉장히 큰 사람이 되고 또 남을 위로할 수도 있고 남을 위해 중보기도도 할 수도 있고 남을 위해서 앞선 자리에서 자락을 깔아놓고 기다릴 수도 있는 여유로운 사람이 돼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시험을 만났는데도 인내로 승리하는 방법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러한 시험들을 인내로 승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고난이 있음에도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슬픈 가운데에 빠져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많이 만났다고 해서 결코 다 성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 성장을 한다고요? 인내할 때. 인내 없이는 결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 성경 두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성도가 시험을 당할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 많은 말씀들 중에서 두 구절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어렵게 느끼더라도 성경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들을 만날 때 다른 데로 피하지 말고 그냥 주님께로 피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의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우리를 지성소로 인도하는 살아있고 새롭고 산 길이긴 하신데, 또한 그분께서는 우리의 피할 길이십니다. 다른 데로 피하지 마세요. 그냥 예수님께로 피하시면 됩니다. 자, 잠언 3장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3장 11절 시작.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것에 실증을 내지 말라. 아멘. 시험을 당하는 우리 편에서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냥 그것을 그냥 고통만 당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멋진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볼 때 우리가 이제 많은 서적들도 보지 않습니까? 신앙서적, 많은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을 봅니다. 그러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들과 고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에서 고난을 안 만나고 시험을 안 만나고 훌륭한 일꾼들이 된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고난을 만났고 다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 가운데에서 그 길을 걸어갔을 때에 그들은 놀라운 사람들로 변화되었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험을 바라보는 성도의 관점과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여러 측면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유익했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